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혹은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 때 저희들은 깊이 좌절하고 낭망할 뿐 아니라 그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그 뜻 가운데에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혹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다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에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저희의 생각을 고집부리다가 그리고는 시리에 빠져서 겨우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주 뜻대로 넉넉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변하여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음을 즐거워하며 그 뜻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을 오히려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또한 생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의 빛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국내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축되어지기 쉬운 그러한 가계 경제의 상황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중에 있는 분들이 많으오나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생업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참 없어서 지금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지 못한 채 나중을 위하여 염려하여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하여 근심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부질없이 염려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지 못할 때를 염려하고, 또 때로는 지금보다 더 이제 여러 가지 곤궁에 처할까 봐 염려하기도 하지만, 저희를 향하여 가장 크고 합당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이제도 소망 가운데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우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봄을 맞이하여 여러 이제 구역을 이제 새롭게 이제 보강하고, 또 이제 구역의 형편이 어려운 그 분들을 이제 재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대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여 이제 구역을 섬기고자 애쓰는 이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겠으나 근심 속에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면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몸을 이제 검진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알지 못하여 그저 무한히 근심할 때가 많으오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고침받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하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지난 6주간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또한 봉사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 주셨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당하기를 생각해보는 귀한 수요 신앙강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구역장 권찰 수련회로 모이고, 그리고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소그룹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서로 가까이에 있는 이들과 손을 마주잡고 믿음 안에서 연대하여 이 험한 세파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이슬 수련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주도의 여러 신앙 유적지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이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절 가운데에 시간을 내어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재반 여건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복되고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일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깃대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시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을 붙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우리는 익숙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명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인데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하고 종합해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은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곳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곳은 야트막한 동산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뜻인데 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리웠던 이 겟세마네 동산과 인근 주변의 야트막한 산지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감람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기름을 짜내서 감람유를 이제 만들곤 했던 곳에 기인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감람틀에 감람나무를 이제 그것을 꺾어다가 기름을 짜내듯이 온 몸에 소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에 우선은 제자들을 가룟 유다는 빠졌죠. 11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곳에서 기다려라 이곳에 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심경은 이러한 표현을 그동안은 쉽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전 힘들다 소리 안 하던 사람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와 다른 이런 심경을 표현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운 중에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힘든 중에도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홀로 혹은 제자들을 대동하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무장한 병력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이제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종종 이제 기도하러 오셨다 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제자들을 머물러 있게 하시고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서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양손을 하늘로 이렇게 지켜들고 고개를 들고 때로는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죠. 우리는 뭐 머리를 그냥 땅으로 그냥 최대한 이렇게 푹 이제 꺼뜨리고, 그리고는 손을 모으고, 그리고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이 훨씬 더 사실은 간절한 모습이겠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이라 여겨 볼 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35절 36절에 이때가 자기에게서 기도하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이 잔은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시게 될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참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심판의 잔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당신이 당하실 고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벌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혼자 짊어지게 되시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 진노가 모든 상황 가운데의 죄를 드러내시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심판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심판의 잔을 거두실 수 있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옮기실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마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바람과 이렇게 딱 합치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해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 뜻이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에
가장 대표적인 본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죽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혹 할 때도 마땅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창념이 되면, 그리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루어달라는 시위의 반복이 된다면 그건 솔직하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대로 결론이 나질 않았죠. 이 잔이 피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했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37절에 보면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하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형태대로 살고 있는, 이전의 형태대로 지금 돌아가 버린 듯한 모습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권면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뜻은 시험 한가운데에 들어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온갖 죄 짓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지 마라, 그런 데 가지 마라,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데 안 가도 꼭 그럴 만한 여건이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시비를 걸고 격동케 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갑자기 평정을 잃고 확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듣지 않아야 될 한마디만 듣고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바로 뒤집어집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갑자기 기분이 확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시험거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길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서 우리가 결국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책 중에 이 본문을 표현하기를 운동 경기 중에 레슬링 종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나 우리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지만 그 매트 위에 이제 운동선수 둘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겨룹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잡으려고 하고 동시에 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레슬링에서 제일 위험한 자세는 상대방 밑에 깔리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몸이 상대방의 몸과 손에 완전히 대합된 상태에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패대기를 치고 그러다 보면 점수를 계속 뺏겨서 결국 이제 지게 되는 종목이죠. 시험에 든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다는 말이에요. 아예 우리가 꼼짝도 못하도록 우리 온 몸을 사탄 마귀가 이제 아주 그냥 에워싸가지고 이리저리 굴리고 말입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다 자야 되겠죠. 이건 단지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눈을 뜨고 있어라. 단지 잠자면 안 된다는 말씀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는, 확인하는 그러한 교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참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께 아뢰지 아니하는 것은 교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교통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다시 가셨다가 39절에 다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는 돌아오셨을 때 또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4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한테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우물쭈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셨을 때에는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자고 있냐? 이제 때가 되었다. 그만 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의 행동이 개선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경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자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당신의 소원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헤쳐가야 할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려는 그러한 선도적인 그러한 인도자로서의 모습도 나타내 주셨지만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저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일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지지만 기도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기도 후에 예수님은 기도 전과 분명히 달라지신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셨을 동안에는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잠시나마 기도하고 또 우리 하루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 힘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정말 마지못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길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기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도록 기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많은 생각들이 아직도 저희 마음에 가득하지만 저희가 부족하나마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